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건이 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그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그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이렇게 쓴 죄패를 붙였다. 그때 강도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라지.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욕하였다. 네,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와 구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최근 어떤 대형 교회와 선교센터의 지도자는 코로나 방역을 믿음의 문제로 보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믿음은 타인과 그들을 분리하는 분명한 기준이며 방역을 비롯한 어떤 문제도 믿음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믿음은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도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인데 오히려 구분하는 조건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인 자들이며 나아가 이들은 자신들을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이웃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는 이러한 믿음을 자신들을 타인과 구분하기 위한 잣대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죄인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가 죄인이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조금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 듭니다. 하지만 위험스러운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의 대상은 유일해지며 나머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낙인 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도덕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비기독교인들과 전혀 차이가 없는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구원받은 자로 지칭하면서 타인을 비난하는데 아무런 장애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믿음은 반사회적이며 악마적인 모습으로도 나타나는데 그것은 믿음을 타인과 나를 구별하는 잣대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죄인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라고 쓴 패를 붙였습니다.
로마 치하에서 이것은 법에 따른 공식적인 처벌 과정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은 예수님이 반란의 주도자이며 따라서 십자가형이 정당함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 앞에 한 죄인이 십자가에 달린 채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 좌우에는 두 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달려 있습니다. 마태는 이들을 강도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마태가 예수님이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기록한 것은 강도들과 같이 예수님도 죄인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죄인이 아니라 그저 한 죄인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기독교회사에서 완전히 외면된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라는 죄인 앞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예수에 대해 똑같은 방식으로 모욕합니다. 먼저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 그리고 장로들도 예수를 조롱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들도 앞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조롱했다고 합니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같은 방식으로 욕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든 유대 지도자들이든 하물며 강도조차도 똑같은 방식으로 모욕했다고 합니다. 그 방식은 첫 번째 등장한 지나가던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데 그것은 머리를 흔들며 모욕한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한심한 죄인 혹은 당연한 죄인으로 쳐다보는 방식입니다. 이런 모욕한 후 죄인 예수에 대해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죄인에 대한 평가에서 사람들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믿음은 누구를 믿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닌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우리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슬람 교인들은 무함마드를 믿습니다. 불교인들은 시다르타를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구분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전쟁입니다. 따라서 구분하는 속성으로서의 믿음은 그 본질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 구분함 그 너머에 있습니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 평소의 믿음은 구분하는 속성으로 드러나지만 믿음의 본질은 그것과 다릅니다. 믿음의 본질은 죄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사람들은 죄인이 된 예수님을 자신들의 틀로 끌고 들어옵니다. 여기서 왜곡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죄목이 분명한 죄인을 모욕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죄인으로 심판받은 사람,
나아가 단지 죄인으로 낙인 찍은 사람들을 죄책감 없이 쉽게 모욕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지요. 모욕의 근거는 곧 그들의 다음과 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올 수 있다. 이에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란 조건을 제시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믿음이란 자기 합리화의 수단일 뿐이며 예수는 이러한 자기 합리화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남은 구원하고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 역시 예수를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들은 구원을 힘에 의한 행위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것이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바로 앞에 두고도 그라는 제3자로 표현하는데 이로써 그들이 가진 믿음이란 예수에게는 해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이들이 말하는 믿음이란 그들이 생각하는 조건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믿음이란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것이며 그것은 바로 힘이었습니다. 그들은 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도들 역시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근거, 사실 실제로는 근거가 없는 이러한 믿음의 근거를 들이대면서 자신들을 합리화시켰습니다. 그러나 강도들은 자신들을 합리화시키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예수를 로마에 의해 십자가에 달린 죄인 외에 어떤 식으로도 자신들의 방식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오직 강도들만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모욕할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죄인으로서 죄인된 자를 욕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죄인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들만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죄인으로서의 실체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나가던 사람들이나 유대 지도자들과 율법주의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사람도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도 죄인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군가를 무엇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자기 합리화를 가능하게 하는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죄인 예수로 인해 스스로 자기 멋대로의 믿음의 조건을 만들었던 것이며 이를 통해 진정한 믿음에서 스스로 빠져나갔습니다. 한편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님을 죄로부터 분리해 너무 미화한 나머지 우리로 하여금 죄인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죄인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은 이러저러 하면 믿을 텐데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의 십자가 아래에서 이러저러 해서 믿는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둘 사이의 차이는 없습니다. 믿음의 조건이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자신들이 세운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가진 조건, 즉 힘이든 마술이든 카리스마이든 그 조건에 부합하면 그는 그를 믿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조건에서 벗어나면 그에 대한 믿음을 버릴 것입니다. 제자들도 수도 없이 빠졌던 믿음의 오류입니다. 문제는 자신들의 조건과 예수님의 따름의 요청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믿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건 자체임을 드러낼 뿐이며 믿어야 할 분은 평가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자신의 조건이 믿음이며 이 조건에 합당해야만 타인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면 믿음이란 결국 자신을 믿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믿음은 오늘날 많은 교회가 보여주듯이 극단적 이기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믿음은 자신을 버리고 타자에 대한 순종입니다. 어떤 조건도 달 수 없는 타자에 대한 순종과 받아들임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따라서 죄인에 대한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마음대로 모욕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죄인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태도입니다. 로마인들이 반란자로 규정하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신앙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조롱하는 십자가에 매달린 죄인을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받아들이고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날 믿는 이들이 갖는 조건들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교회의 사이즈와 분위기, 교인의 수준, 목회자의 호감도 등의 자신의 시간적 여유와 정치적 성향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조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보여준 인간에 대한 동정과 사랑까지도 사실 그것이 예수를 죄인으로 만든 것이지만 그것까지도 단지 신적인 능력, 즉 파워로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왜곡합니다. 지나가던 사람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가진 메시아에 대한 시각과 오늘날 교인들이 갖는 예수에 대한 시각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근본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기적 등을 통해 보여주신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조건화된 믿음을 주장하는 것뿐입니다. 죄인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죄인들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죄인들을 우리들의 방식으로 비난합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들도 사실 누구든지 쉽게 자기 방식으로 규정하고 모욕 주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의 태도를 쉽게 합리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타인 앞에 그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마주 서야 합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죄인들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곧바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 나아가 우리가 가진